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갇혀 있으나 생명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도저히 이룰 수 없었는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귀한 것을 이룬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18명의 바울 선교회 회원과 제가 태국에 있는 치앙라이 성도교회 봉헌식에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 날씨가 우기인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비 때문에 행사를 못한 게 하나도 없고요. 심지어는 차 타고 갈 때는 비 오는데 내리면 그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런 가운데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는데 저건 외곽에서 2층 구조로 지은 땅이 150평이고요. 1, 2층 구조로 이렇게 지금 1층은 다목적실이고 2층은 예배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서 있고 저기 캐노피가 있는데 캐노피 사이에 담벼락을 허리춤까지 이렇게 마저 이제 공사를 우리 한 다음에 할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예배당 안에 2층 예배당 안에서 우리 참가팀들이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특송 봉헌식 예배 때 특송했고요. 그리고 네, 이것도 특송하는 장면이고, 네. 이것은 뒤에서 예배에 참여한 자들 사진 찍은 거고요. 여기 이제 교단 목사님들 또 교인들 우리 팀들 또 마을 사람들 예수 안 믿지만 그냥 와서 같이 이렇게 축하해 줬습니다. 네. 그리고 축도했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요 1층에서 모여서 이렇게 식사들을 하면서 친교를 나눴습니다. 대충 감이 잡히시죠? 네. 이 교회는 이 아카족이라고 하는 그 미얀마나 라오스나 이 태국 같은 데는 그 나라의 메인 족속이 있고 산족이나 소수민족들이 섞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조금 어색하고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우리는 거의 95%가 우리나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 나라는 한 60%가 메인, 그다음 나머지 40은 이렇게 저렇게 모여든 민족들입니다. 그 중에 아카족이라고 하는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마을의 초입에 이 교회가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1층 땅은 아까 말한 건 한 150평 되고 1층 40평, 2층 40평 정도 이렇게 돼서 꽉 앉으면 한 100명까지 앉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 봉헌식에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셔서 예배에 참석을 했고요. 이렇게 보기에는 화려하게 사진이 찍혀 있지만 그 봉헌식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시작부터 과정 속에는 여러 넘어야 될 산들이 이렇게 그들을 발목을 잡기도 하고 밀쳐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구조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불교 국가인 거 아시잖아요. 90% 이상이 불교 국가인데 그 중에 2, 3%가 크리스천입니다. 그런 구조 속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가 주는 스트레스거든요. 그것이 그들의 족쇄를 묶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메인 족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수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소수민족으로 또 사는 것이 또 한번 넘어야 될 산이고 족쇄예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저렇게 와서 100여 명 하고 그러니까 뭐 꽉 찼네 이렇게 생각하면 넌센스입니다. 저기서 이제 마을 사람 가고 교단 사람 가고 우리 가고 남으면 전사님, 담임 전사님, 사모님 해서 한 10여 명 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글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봉헌식 할 때, 교회를 개척할 때 축하하려고 한 100여 명이 막 서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가지고 예배드리고 이제 다 축하하고 갔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됐어요. 몇 명 왔을 거예요. 자기랑 사모님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는데, 야, 이게 개척교회 현실이구나. 저 교회도 우리가 다 빠지고 나면 아마 그 다음 주 주일날은 10여 명 모여서 예배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예산이 뭐 넉넉하겠습니까? 사회적인 역량이 뭐가 그랬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것이 이들을 죄고 있는 족쇄와 같은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회적인 구조라든지 국가적인 구조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가족을 복음하기 위해서 한 10여 년 전에 이 전사를 부르고 또 결혼해서 두 내외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거기에 파견 보내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이 교회가 거기 교회 그쪽 지역에서 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성전이 복원된 거랍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런 거, 그것이 기도가 돼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짓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이종수 선교사랑 연결시키고 또 이종수 선교사는 뭐 자기 주머니가 빵빵합니까? 그분도 기도하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성덕교회랑 연결이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가서 그리고 성전을 짓게 되고 우리가 가서 봉헌식을 같이 해주고 축하해주고 이런 생명의 역사가 그런 겹겹이 그들을 싸고 있는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죠. 갇혀 있으나 생명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 꼭 믿음으로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먼저 그 전 이해를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로마 감옥에 갇혀요.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또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러다가 한 명 변화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변화받고 나서는 정말 이 바울을 너무 극진히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인생사도 듣고 보다 보니까 이 사람 출신 성분이 일반 평민이 아니라 종이요 노예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냐고? 그 어디에서 있었냐고? 근데 제가요 어떤 분 집에서 있었는데 근데 그 어떤 분을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바울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누구냐면 빌레몬이었던 겁니다. 빌레몬 집에 종으로 있다가 또 얘기를 좀 더 듣다 보니까 거기서 종이 이제 주인님한테 저 이제 가겠습니다. 가도 되죠? 그래 그동안 고생했다. 잘 가라. 그렇게 정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들어보니까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밤에 야밤도주샷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변화됐으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 됐으니까 그냥 빌레몬이 알겠지 뭐 이해하겠지 그리고 데리고 그냥 사역을 할 수도 있는 마음도 있었는데 또 바울이 깊이 기도해 보니까 이건 또 도리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보낸 편지 그의 손에 들려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가서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을 적어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레몬이여 내가 당신이 알다시피 감옥에 갇혔고 나이가 많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거룩한 의무로 당신한테 오네시모 허락하시오 라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감옥에 갇혔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한 영혼을 구원해냈는데 그 사람이 오네시모더라고요. 알고 보니 당신 집에 있었던 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당신은 그가 막 그렇게 가서 당신한테 유익이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친구가 나한테 얼마나 유익하고 당신에게도
유익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거니까 당신에게도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내는데 내 심복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다른 성경에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 뜻이에요. 심복에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같이 사역할 수도 있지만 나는 당신한테 허락을 받고, 당신도 하나님이 일한다고 이렇게 선한 일 하는데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그냥 억지로 알았어요 그냥 하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흔쾌히 당신이 자원해서 아유 괜찮습니다, 다 용서했어요, 그 사람 같이 사역하시면 저는 그걸로 더 바랄 것이 없죠, 이런 허락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일부러 당신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맞을 때에 종처럼 대하지 마시고 형제처럼 맞이해서 그를 잘 대접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잘 대접해 주는 그런 심정으로 오네시모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오네시모가 당신 집, 혹시가 아니라 사실이죠 뭐, 근데 말을 그렇게 하는 게, 혹시 당신한테 재산적인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나한테 얘기하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까지만 읽었어요. 근데 그 다음 규절은 안 읽었는데 그 다음 내용이 더 재밌어. 뭐냐면, 그렇지만 당신도 나한테 신세 진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나는 그걸 달라고 안 하겠네. 근데 아무튼 당신이 손해봤다 그러면 나한테 청구하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런 거 아주 애정을 담아서 오네시모를 생명 가운데 낳은 자식처럼 아끼면서 보내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됐던 것은 제가 선교 현장에 가서 이제 제가 성경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읽었는데 거기서 읽어서 그런지 거기가 갇혀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생명의 역사의 봉헌식에 참여하면서 이 말씀과 너무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지, 갇혀 있으나 생명의 역사는 계속된다. 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받으시고 조금 이따 설교 중에 여러분들을 가둬두고 있는, 여러분들의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들도 소개할 텐데 그것까지도 극복하면서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감옥 같은 게 그럼 뭘까? 내 족쇄를 죄고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바울에게 있어서의 감옥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는 게 이 이야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아서 바울을 죄고 있었던 감옥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요. 여기 본문 9절을 읽어보면 바울은 이 9절에서 감옥을 2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감옥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를 가둔 로마의 감옥을 얘기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 그 로마의 감옥도 가봤거든요. 입구는 조그만데 동굴같이 팠어요. 근데 막 습하고 막 이 결로 현상이 나서 물기도 있고 축축하고, 거기 왜냐면 동굴을, 왜 입구는 조그만데 동굴을 파, 그래야 도망을 못 가니까. 그러니까 창문이고 뭐가 없어요. 입구에 밥 넣어주는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 이것은 엄청난 핍박이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기질적으로 가만히 한 곳에 얌전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워낙 실력도 있지만 내가 보니까 기질적으로도 막 돌아다니는 스타일이에요. 목사들에게 한 교회에 얌전하게 목회하는 스타일이 있고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막 하는 스타일이, 그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감옥에 가둬놨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돌아다니도 시원찮을 판인데 거기다 지금 가둔 겁니다. 이건 그에게 정말 족쇄와 같은 상황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감옥이 그를 가두고 있으냐면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도 널널할 때 시간은 감옥이 아닙니다. 근데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 것은 그 시간 자체가 바쁜 게 나에게 감옥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실제 자기 나이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 나이를 계수하니까 이게 나이가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빨리 지금 1분 1초라도 빨리 풀어놔서 복음 증가로 그래야 되는데 그런 바쁜 나이에 들어가는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감옥까지 가 있어.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 나이 든 것이 그에게 잘못은 아니지만 그의 사역에 은근히 또 그의 심령에 감옥 아닌 감옥으로 지금 역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9절에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감옥이 없을까? 제가 목회하면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누구 보냐면 사람을 봅니다. 직업군을 한다면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함께 움직이고 사람을 연구하는 거가 목회예요. 그런데 한 분야에서 35년 동안 사람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의 심리학자 다 됩니다. 그걸 글로 표현하거나 뭐 어떻게 언변으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딱 직감적으로 오는 것들이 거의 90% 맞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의 족쇄를 쥐고 있는 게 뭐냐면 직장입니다. 먹고 살아야지. 어쩔 수 없죠. 이해가 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지금 이 사람이 나이가 들고 감옥에 갇힌 건 나쁘다는 차원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족쇄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직장이 나의 족쇄를. 그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어떻게 손가락만 빵꾸 있어요. 나가면 또 일해야 되지요. 남의 주머니 돈이 내 주머니 그냥 옵니까? 일해야지요. 열심히 5시면 끝날 줄 알았는데 했는데 그날따라 그 일이 7시, 8시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청장년 중에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 족쇄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육신의 약함이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하고 싶은데 이번에도 목사님 제가 꼭 하고 싶은데 몸이 여의치 못해요. 그에게 족쇄입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는 거 잘못은 아니고 죄도 아닌데 이게 나의 마음을 꽉 가둬두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이건 죄도 아닌데 죄가 아닌데 그것이 자기에게 보이지 않는 족쇄로 감옥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교는 그것이 감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어떻게 극복하고 벗어나고 이겨냈냐를 얘기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감옥을 그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자신의 갇혀 있음과 생명 사역을 어떤 관계로 연결시켰냐는 거예요. 적극적 관계로 연결시켰을까요? 소극적 관계로 연결시켰을까요? 적극적 관계로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의 감옥에 갇힌 것은 단순히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그가 갇혀서 본인도 육체적으로 힘들고 여러분들 사역에서 지금 스탑되고 자유도 뺏기고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사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담임 목사가 지금 감옥에 갔어요. 언제 나올지 몰라. 2, 3주면 나올까 그랬는데 2, 3주가 됐는데 안 와. 한 달이 지나면 올까? 안 와.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고 기다리는 것처럼 힘든 거 없잖아요. 그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슬렁슬렁 그러는 거예요. 실제 이 사도행전 서신서에 보면 아무개는 세상을 그리워하여 다시 세상으로 갔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교회 왔다가 여러 가지 뭐 해가지고 아우 여기 있다가 나도 잡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그냥 간다 떠났다는 거예요. 실제 초대교회 때 그런 거지. 믿음을 견고히 지켜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믿음을 견고히 지키라는 말도 있지만 믿음을 견고히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이 생기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 얘기거든요. 초대교회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신 혼자 감옥 갇혀서 내가 힘든 거지만 그거 외에 교회를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견뎌내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쓴 게 뭐냐면 옥중서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나 그 속에서 계속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그 감옥의 상황을 소극적으로 갇혀 있으니까 난 못해가 아니라 갇혀 있으나 할 수 있다라고 간 거예요. 한 끗 차이더라도 내가 설교 준비하다 보면 보세요. 칠판이 없으니 갇혀 있으니 못한다. 니자로 못한다. 니자를 나자로만 바꾸면 돼요. 갇혀 있으나 한다. 바울은 실제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서신서를 써서 보내고, 당시에 서신을 쓴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이다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원고 쓰고 이건 상상도 안 되는 일이 엄청 어려운 작업이에요. 작업 자체가 종이 구하는 것부터 펜대 준비하는 것부터 바울은 손이 또 이렇게 너무 굽어가지고 막 손이 갈라지고 막 이랬거든. 이걸로 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감옥에서. 우리가 옥중서신 수시로 들으니까 뭐 그런 옥중에 썼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입체감 있게 말씀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근데 그 일을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 영혼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해서 한 영혼을 변화시켰는데 그 사람이 열매로 오네시모가 생긴 거예요. 그는 갇혀 있었으나 그것을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심리적인 단어로 썼습니다만은 이것은 그의 성품이 그래서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가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으나 거기서 생명의 역사로 넘어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서 왔냐? 그것은 이런 겁니다. 가두는, 잘 들으세요, 가두는 세력보다 뚫는 세력이 더 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둔 세력보다 뚫는 세력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에게 자기한테, 이건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라면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내가 너 알다시피 감옥에 이렇게 갇혔잖아. 저들은 나를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도 가둔 거고 복음도 가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뒀어. 나는 죄인처럼 가두음을 타서 이렇게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거야. 나를 감옥에 가뒀다고 저들이 하나님을 감옥에 가뒀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봐라, 감옥에 하나님의 말씀이 갇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감옥에 갇힌나 봐라. 그러면서 서신을 쓰고 영혼 구원을 하고 그 역사를 일어난 거예요. 상황과 정도가 다르지만 우리 삶에도 나름대로 족쇄가 있다니까요. 감옥 아니 감옥이 있어요. 철장 없는 감옥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 지원하는 35교회 목사님들 얘기 쭉 들어보면 감옥 없는 목사님이 아무도 없고, 우리가 21번째 지었는데 21번째 지은 성전 건축도 보면 그 이야기 스토리를 들어보면 감옥 없는 교회 상황, 그 선교 지역이 없어요. 그러니 한결같이 이런 감옥 저런 감옥 그 상황은 다르지만 거기서 다 한결같이 뚫고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가둔 세력보다 그것을 제끼고 뚫어 없애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잡고 이기고 뚫고 나고 감옥에서 벗어나고 벗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멀리서 찾을 것도, 지금 여기 제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다 한가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여기 안 있으면 뭐 할 일이 없어 여기 온 거지. 특히 청년년들 차 타고 30-40분씩 와가지고 예배하는 거, 저 사람들 갈 데 없어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어떤 삶이 자기를 감옥처럼 가둬놓지만 이걸 뚫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 제목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몸으로 지금 체득하고 있는, 나는 삶에 갇혀 있으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하는 이 생명의 역사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구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86년의 역사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도 우리 86년 동안 얼마나 힘든 때가 많았어요. 또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뭘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여기에 있었던 목사님들 감옥이 없었겠어요? 장로님들 감옥이 없었겠어요? 교인들인들 각자의 감옥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뚫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오늘 그 현장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갇혀 있으나 생명의 역사는 계속됐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 속에 갇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갇혀 있으나 생명의 역사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 지금도 계속되고 실현되고 있는 말씀인 줄, 그것을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 일이 지난 주간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앉아 있는 것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를 가둬놔도 그 가둬놓은 세력보다 뚫어 없애는, 끊어 없애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감옥 같은 것이 슬그머니 내게 올 때 힘들죠. 전들 왜 그걸 못 느끼겠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이라도 감옥이 오면 감옥을 뚫어 없애는, 제끼어 없애는 하나님의 손길도 이내 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더불어 갇혀 있으나 생명의 역사를 계속 써가는 주역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때 바울이 감옥에 잡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거 아니겠나 라는 포기하는 마음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 갇혀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은 계속 이어져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를,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나중에 후에 이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까지 지내는 그런 엄청난 역사로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도 받고 내 삶을 조명해 보기도 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때에 종류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저들을 올가매고 있는 감옥들이 있습니다. 주님, 거기에 모여서 거기에 갇혀서 움쩍달싹 못하고 우물어들고 쭈그러드는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옥을 해치고 나를 이끌어내시는 생명의 주, 능력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참으로 갇혀있으나 생명의 역사를 써나가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